성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년의 모세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12장은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서헌에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 땅을 10절의 말씀처럼 이기게 하시고 대적에서 물리쳐 기업을 승리함으로 얻게 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평생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시는데 예배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바알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으로 풍요와 힘을 상징했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목상, 나무 조각을 만들어 놓은 상인데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건 다산입니다. 생육과 번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을 높은 산에, 낮은 산에, 푸른 나무 아래 이들은 아무 데나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저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문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풍속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대로 해야죠.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살게 됐고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됐고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오늘 우리가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여기 오늘 땅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은 백성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모든 법이 있겠습니다만 예배도 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얻을 때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게 하신 이 땅에서 1절에 땅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세 가지로 설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은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거제, 서원제, 낙헌제, 처음 나온 거 이런 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과 거제와 낙헌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반복되지만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이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칠 때 가나안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상은 뭔가를 갖다 바치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전통 무속신앙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한다고 할 때 뭐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새벽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생각하고 그게 예배인 줄 생각하는 우리가 있었다면 가나안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건 내 원하는 탐심과 욕심이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뭘 갖다 바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고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고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본은 예배는 드림인데 내가 그 드릴 때 내가 그 드림으로 뭘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소원 예물을 드릴 때도 있어요. 소원 예물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께 오늘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할 때 번제와 희생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늘 마음에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건 어떤 보면 어린애 투정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이죠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를 만납니다. 사람을 피하는 그 여인에게 우정 묻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요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흘 만에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물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습니다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곧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 한 6, 7가지 무슨 번제, 소득, 11조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이 이 모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번제, 우리의 희생, 우리의 11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여러분, 예배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오늘도 헌신의 제물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배를 누구와 드리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1번이라면 2번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된다는 12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고 18절에도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사람과 함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첫 번째는 너희의 자녀입니다. 가족이죠.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이 제사해야 한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 처음 기록된 신명기의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은요, 이 가족 속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 하면 두 번째로 노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느냐? 너 노비와도 함께 예배를 드려라. 엄청난 차별이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너의 집에 있는 종까지도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 대변하는 노예들입니다. 노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어지는 그 12절 끝에 가서 보면요, 레위인과 함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본이 1번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라면 2번은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리는 것이 기본 규례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14절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7절과 12절과 1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모든 사람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싫은 사람이 있죠. 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고 그 사람하고 밥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만나서 식탁, 그 당시에는 만나서 이제 식탁을 같이 나누는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안 만날 수 없고 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바로 노예와 레위인들이라는 얘기죠. 늘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도 만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그 사람이 가 있는 천국에 내가 안 갈 겁니까? 천국이 한 장소라면 거기에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대했던 노예도 있을 것이고 레위인도 있을 것인데, 나 저 사람이 저기 있다면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사방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다면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이곳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정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피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실 때, 여러분, 약자들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마음의 결심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요, 레위인과 함께 거주한, 너는 이 땅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을 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들,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들 성미를 떴습니다. 성미를 뜰 때 내 시골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 식탁이 4명이 먹지만 우리 식탁에는 5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그 양반 레위인, 목사님. 그래서 늘 한 숟갈씩 성미를, 밥을 할 때 성미를 정성껏 뜹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식탁에 기쁨으로 함께 계시는 존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분깃도 기업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아주 법으로,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함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난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위에서 내려보시면서, 야, 모든 사람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다. 모름지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식구 형제 자매가 다 모여서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복음서에서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싸움박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뭐야?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1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2번, 형제와 화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께 드림이 1번일 것입니다. 그러나 2번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웃들과 화해함으로 그 샬롬의 공동체가 진정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얻게 될 때에 오늘 10절이죠. 전쟁이 더 이상 없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셔서 안식을 얻게 될 때에 이제 거기서 예배하라고 할 때, 안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뜻은 전쟁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쟁을 쉬는 겁니다. 안식일은 전쟁을 쉬는 날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이웃과 더불어 그이가 서령 노비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다 함께 예배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로다가 뭐 구하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인용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2명이 모여도 되고 3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두세 사람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둘이 나의 적일 수도 있고 나의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과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주의 능력이 나를 화해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눠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번째는요, 그러하기에 그 후손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일을 너는 듣고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와 같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땐 그래요. 예배를 드려서 복 받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건데, 이 말을 듣고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하고도 화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규례를 기억하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불어 함께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후손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배를 이방인들은요, 이 동네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드렸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렸다는 얘기는요, 편한 곳에서 드렸습니다. 산에 가서 야 여기 좋은데 높은 산 여기서 예배 드리자. 산 밑에 가서 야 여기 괜찮은데, 나무 밑에 가서 푸른 나무 밑에 보고 야 여기 괜찮은데, 그리고 장소 불문하고 아무 데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원칙을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하시니까 거기 가서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중앙 성소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여기에서 예배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면서는 성막을 지어주시고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호렙산을 주시면서 야 너가 거기 거룩한 곳이야 신벗어,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요, 가나안은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며 서두에 그런 8절의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 가려면 멀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내 이름을 지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만 장소에 대한 분명한 규제를 이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들의 역사를 쭉 읽겠습니다만 열왕기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또 역대기를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추락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계명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죠. 장소를 분명히 지정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한국 북한국 막 갈라지면서 너무 머니까 그냥 여기다 예배 드리지.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가다 보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식대로 하게 되고, 옆에 사람들, 이웃 나라들 하는 방법대로 죽은 조상을 부르고 이웃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야, 그처럼 하지 말아라. 너는 장소를 정해줄 테니 지정된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서 그 성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역대하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 좋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네 허리에서 나올 네 후손,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이 내 이름이 있는 곳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12장이 얘기하는 내 이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동인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었으니 너는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 이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의 장소로 구별되어지십니다. 사람들은 편리해 갖고 그냥 앉아서 쉽게 편하게 예배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편리함을 배척하십니다. 여러분, 편하자고 하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앙 성소를 지정해 주셔서 너희는 이곳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에서 그걸 발견했다면,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장소를 정하셔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분리되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절을 살아나가시면서 예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늘 예배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의 드림이다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가족과 종들과 레위인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드려야 그 후손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때에 예배에 대한 정석을 세 가지로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와 같이 예배하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곳에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유행과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 한 백성, 거룩한 민족, 천국 시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예배자로 평생 한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편리해지고 좋은 미디어가 우리 세상 가운데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편안함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희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기쁨의 식탁과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